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떠올리면 아주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 또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음악적인 또 시적인 어떤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아주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의리도 있고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가장 다윗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시인이다, 음악가다, 용맹한 어떤 용사다, 위대한 왕이다, 이런 건 다 세상적인 평가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지금 한 구절을 딱 읽었는데 지금 이 구절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거 잊어버리고 나왔다면 이 시간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 또 재능, 은사 다 뒤로 제껴놓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단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 한 가지 소원. 그 한 가지 소원이 그게 뭐냐? 그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기록을 할 때 다윗이 어떤 위치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니까 세상적인 거 다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먹을 거 잘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이니까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지. 과연 그럴까요? 시편 27편은 그런 형편에서 기록된 시가 아닙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 당시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의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다윗의 어떤 그 왕의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서 다윗은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겠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 빨리 왕궁으로 복귀하게 해주시고 이전의 부귀 영광 다시 도로 찾게 해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실 이런 소원이 제일 우선이 되는 소원이 되어야 할 텐데 다윗은 그게 제일 우선 순위가 되는 소원이 아니었어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그거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말하면 지금 굉장히 다윗이 삶이 힘들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으니까 아들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아들한테. 친구한테 배신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또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 보살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또 저 아들에게로 그 마음이 다 넘어갔어요.
얼마나 이 배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든 가정에서 힘들든 내 삶이 뭐 육신의 병이 있든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졌어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예배는 왜 그렇게 드리냐? 40일 기도회는 왜 참석했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뭐 문제 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기도회 이번에 꼭 내 참석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또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나 했더니 해결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돼가지고 기도에 별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도 있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윤효숙 집사님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윤세희 권사님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요? 박주환 집사님 왜 예배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거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어떤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커피숍에 둘이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리 음악이 아름답고 옆에서 누가 어디 바이올린 연주자가 와서 커피 맛있게 한잔 하시라고 하면서 옆에서 바이올린을 아무리 연주를 해줘도 그 바이올린 소리도 듣기 싫어요. 사랑하면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런데 보잘것 뭐 카페도 아니고 그냥 저기 공원 같은데 그냥 벤치에 별 뭐 볼 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 그러면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도 어디 가고 싶어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장막,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자,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우리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뭐였죠? 어제 말씀이 당신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 그랬죠? 찾는 이유가 뭐냐? 너 떡 때문에 나를 찾았냐? 아니면 나를 진짜 원해서 나를 찾은 거냐? 이 질문이잖아요. 또 떡 먹으려고 나 찾아왔지. 아니면 너 진짜 나를 만나기 원해서 나를 원해서 온 거야?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 하나가 좀 마음에 좀 의문이 들었나 봐요. 좀 고민도 됐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거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인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직장 축복해 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분명하게 선만 있으면 돼. 선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시면 돼요. 그분이 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만 확실하게 믿고 그게 변함이 없으면 건강 구해도 되고 다른 거 필요한 거 구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 다른 거 하나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 주세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다윗의 제1순위의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기도 제목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뒤바뀌는 거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지금 돈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돈 문제가 제일 급해.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외의 것들은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없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용돈 5만 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야. 근데 한 달 뒤에 아버지 용돈 5만 원만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안 돼. 안 돼.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아빠가 용돈 줄 수 없어.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 이제 당신 아버지로 안 할래요. 여러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상황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돼. 알았죠요. 하고 그냥 이게 아들이고 아버지의 관계예요. 용돈 안 줘도 아버지예요. 용돈 안 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안 채워주신다고 해서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자체가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고 찬양 받으실 아버지시고 예배 받으실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아들이 또 다음 달에 아버지 지난달에 용돈 안 주셨는데 이번 달 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명확한 어떤 관계가 여러분 안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이 단추가 말씀드렸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처음에 한두 개 잘못 끼워졌을 때는 바로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한 10년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10년만 단추를 잘못 끼면은 안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해도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안 주시면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계속 신앙생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어요. 또 반면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 경험을 했어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이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 여러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러 왜 나오셨어요? 목사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온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지 번호표 받아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 사람 6,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2번 나오세요. 3번 나오세요. 자 4번 없어요? 가셨네. 5번 나오세요. 은행에서 문제 해결해 주려고 번호표 부르듯이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나하나 번호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배 자리 나오면 그냥 좋아해야 돼. 왜?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지. 이 자리가 그냥 좋아해야 돼. 기도의 자리가 그냥 좋아해야 돼. 그냥 좋아해야 돼. 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연인이 만나는데 항상 만나러 갈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나가요. 오늘은 내가 저 애인을 만나면은 내가 오늘
내가 뭔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내가 이뤄내야지. 그걸 갖고 나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어서 나가요? 뭔가 목적을 갖고 나간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박주환 집사님, 나는 살았어요? 사실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교회에서 살았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교회에서? 박병구 권사님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참 이상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교회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교육관 옆에 방 조그마한 방인데 그 창고 같아. 창고. 물건 싸놓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잠을 자니까 또 거기서 새벽 예배 가거든요.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맨날 살았어요. 교회에서 놀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학교 숙제 있으면 교회로 책을 갖고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해. 교회에서 시험 공부하고. 그러면 도서관이 없었네. 아니 도서관 있었어요. 도서관도 있고 다 있었어. 다른 좋은 시설들이. 근데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계속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근데 내가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를 그냥 어렴풋이 알고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교회 와서 밥 먹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교회 와서 기타도 못 치면서 기타 들고 막 딩가딩가 하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안 놀아요. 이제 교회 와서 안 놀아. 그리고 그전에는 어른들도 교회 막 자주 왔다 갔다. 요즘에는 이제 안 와요. 저도 근데 한때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고 부교육자 사역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로 느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일을 느끼니까 딱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 그럼 목사님이 김전도사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뭐 설교 준비해야 되고 행사 준비해야 되고 그럼 그때부터 막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책 찾아보고 그럼 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딱 되면 5시 퇴근, 6시 퇴근하면 딱 퇴근하고 바로 가요. 1분도 더 안 있어 교회에서. 그냥 딱 퇴근. 그리고 9시까지 뭐 출근하라고 하면 딱 이제 9시까지만 오지 더 일찍도 안 와. 딱 그 시간에만 오지. 그래도 성실하긴 했어요. 제 시간은 지켜서 항상 들어가고 나가곤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었어. 그 이상은.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전만 못해요. 그전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성도들 만나가는 게 그전만 못해요. 다 부담이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딱 되면 나도 모르게 도망치듯이 막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나를 봤어요. 그런 저를. 그러면서 제가 다시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시 느끼는 거는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전혀 저는 부담을 안 줍니다. 언제 꼭 뭘 해라. 저는 막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딱 경험을 해보니까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부교역자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도 안 치잖아요. 안 쳐요. 저는 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봉투나 뭐 이런 거면 좀 삐뚤어져 있어도 그냥 막 야단 막 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너무 막 이게 부담스러워. 예배가.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금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에 내가 안 나오면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할 것이다.
나를 어떻게 볼까? 주인옥 집사님 혹시 그런 마음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에 안 가면은 목사님이 왜 안 나왔나 할까 봐 힘든데 그냥 할 수 없이 나가지, 이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안 나왔다고 왜 안 나왔냐 막 이렇게 푸시를 일부러 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나와야지. 너 왜 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서 맡기고 예배하고. 제가 어느 날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에 받은 은혜를 제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하라 내용으로나 이 찬양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앞에서 전도사님이 인도를 했는 것 같은데, 근데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찬양하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찬양 똑바로 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앉아서 그냥 찬양하라 해요. 찬양하라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시간 지금 지나고 나서도 그때만큼 그렇게 은혜 받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시절에는 어린 아무것도 철없는 시절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나왔어요. 교회가 좋아서 나왔어요. 누가 막 목사님 전도사님이 막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몇몇 애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애들이 다 그때 은혜 받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다른 거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 사모함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